지혜 주셨습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못 산다는 거 주님이 아시기에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도와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일어나는 경험이 어떠하든지 그것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를 받으소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놀라운 역사가 이 가정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인선 이지연 집사님 헬세트 사업장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먼 곳에서 오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육신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민수 권사님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희전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생전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음 세대를 담을 수 있는 멋진 예배당 꼭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주님 찬양하며 마음껏 기도하는 복된 시간들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새로운 기도라는 주제로 우리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16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주의 오른손은 그분의 권세와 능력의 상징입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오늘 시편은 이런 배경에서 쓰여졌다고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의 주력 부대가 북쪽에서 아람의 군대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고 그 싸움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북쪽으로 집결하는 상황인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남쪽에 있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그 틈을 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 온 것입니다. 지금 북쪽에서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남쪽에서 원수들이 또 쳐들어 온 것이지요. 주력 부대를 옮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급하게 군사를 새로 조직해서 남쪽으로 투입했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크게 패한 것입니다. 이기고 이것이 다윗의 발걸음이었는데 그 발걸음 앞에서 큰 패배를 맛본 것이지요. 다시 전쟁을 벌여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도 서지 않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참담했으면 마치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온 백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틀거리고 있다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참담한 상황에서 다윗이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4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진리의 깃발을 다시 붙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정말 참담하게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패배의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으셨고 우리 군대에 앞서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패배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참담한 패배 가운데에도 다윗이 끝까지 견고하게 붙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지요? 그게 바로 진리의 깃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깃발, 그걸 그 참담한 속에서도 다윗이 붙들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진리의 깃발이 상징하는 것은 진리, 하나님이 주신 언약, 말씀의 깃발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선조에서부터 자기에게까지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을 다윗이 다시 붙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황을 붙들지 않고 자기의 감정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걸 깃발 삼아 높이 들었다는 것이지요. 자기의 군대들이 전쟁터 어디에 있든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높이 깃발로 달았다.
여러분과 제가 그 어떤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눈을 들기만 하면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깃발을 높이 달았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벌이는데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승리를 달라고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산 아래에서 힘을 다해서 아말렉 족속과 싸우는데 어떻게 되지요?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밀리기 시작을 하고, 모세가 손을 다시 높이 들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기 시작하고. 이게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아, 전쟁의 승패는 군대의 숫자나 강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크게 이깁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그 승리를 기념하면서 그곳에 단을 쌓는데 그 단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지요? 그게 바로 여호와 니시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 하나님을 깃발 삼아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쟁을 치르는 것이지요. 다윗은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신 진리의 깃발을 붙들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는 이 부분에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강렬한 표현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냥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게 되어지면 애인이라는 표현이에요. 애인. 주님이 사랑하시는 애인, 이런 말이지요.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 관계가 얼마나 강력한지 무엇으로 깨뜨릴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관계, 그걸 가리키는 표현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이지요.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고백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지금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이 어떤 상황이에요? 전쟁에 졌어요. 북쪽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아람의 연합군에게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고, 남쪽에는 에돔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기 땅의 일부를 지금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전쟁에서 함께 해주지 않으셨구나, 우리에 앞서두지 않으셨구나, 그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라고. 여러분, 이게 믿음이지요. 상황은 지금 아주 처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우리 주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 그의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을 위기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의 동생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전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마치 그처럼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믿음이 있는데 삶은 처참한 거예요. 에돔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영토를 빼앗기고 백성들이 유린당하고 있는 참담한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아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인데 왜 함께 해주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왜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냐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담대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승리를 주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이 잘 되고 평안하고 이기는 것 같을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일이 다 꼬인 것 같고 누가 봐도 하나님께 매맞아서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잘 안 들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맞나 하면서 그 사랑을 의심하기가 쉽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이런 엉터리를 왜 사랑해 주시겠나 하면서 도와달라고 기도조차 못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삶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 경험을 놓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 붙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경험이라는 것, 체험이라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내게 경험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건 지극히 일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에 비하게 되어지면 지극히 일부분만 우리가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전부입니다.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지금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 경험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냐 사랑하지 않으시느냐 판단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견고하지 못합니다. 웬만한 어려움에는 말씀을 다 붙들고 제대로 해석하면서 기도하며 이겨내야 되는데 내 삶의 경험에 따라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살고 있다고 해도 기도의 자리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분명히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나가서 하나님, 주께서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의 오른손을 들어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담대하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참 귀해 보였습니다. 아니 뭘 잘했다고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간구합니까? 잘한 건 내밀면서 구원해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진리의 깃발, 언약의 깃발, 말씀의 깃발 꽉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신약적인 의미로 말하게 되어지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대신 다 감당해 줬다는 그 사실 하나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의 보좌에서 담대하게 구하는 것이지요. 내가 행한 하나님 앞에서 행한 예쁜 집 몇 개를 들고 와서 하나님 이것 보십시오, 내가 이거 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구원해달라고 나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쁜 짓을 하면 얼마나 많이 했다고 못된 짓 더 많이 했는데 여러분 그것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밝히 선포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 꽉 붙들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내 삶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성경에 써 있네.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의지하는 게 계속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수많은 실패와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방심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성경의 말씀 꽉 붙들고 주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거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그건 느낌일 뿐이고 내 경험이나 내 느낌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요. 내 삶에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깃발을 높이 세워놓고 내 경험, 내 느낌에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께서 사랑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늘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또 한 가지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4절에서 진리의 깃발을 다시 붙들기 시작하고 5절에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의 음성이 들려와요. 6절,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다윗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져요.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얼마나 특별한지 좀 보이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그것을 기록한 시편들을 수도 없이 묵상을 했는데 대부분 이렇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아픔을 다 토해놓고 나면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확신을 주셔요. 흔들리던 마음이 견고해져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대부분 다 이렇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보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셔요. 굉장히 특별해요.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을 걸고 맹세하여 말씀하시되.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말씀을 해주십니까? 다시 한번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실 때 내가 뛰놀리라.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눌 것이고 숫곡 골짜기를 측량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뛰놀리라. 이 말씀은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강청하고 있었어요. 승리를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내가 뛰놀리라. 이 말씀은요,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 그 군사들이 크게 기뻐하며 춤을 추는 모습, 그게 바로 뛰놀리라 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구원하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직접 말씀해 주셔요. 내가 뛰놀리라. 내가 그 전쟁터에서 너희와 함께 뛰놀리라. 함께 춤추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지난번 에돔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셔서 졌다는 거 다윗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단지 함께 해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이고 너희들과 함께 그 전장터에서 춤추면서 함께 뛰놀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음성을 듣는 분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 그곳에서 뛰놀리라. 네 문제 현장에서 함께 춤추며 너와 함께 기뻐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6절 말씀 마지막 부분 보면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곡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저는 처음에 이 부분을 보면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하나님이 갑자기 세겜 이야기를 하고 숫곡 얘기를 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세겜과 숫곡과 관련이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야곱입니다. 야곱. 지금 다윗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야곱의 바뀐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고 그때 받은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야곱이 그때 야복강을 넘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자리 잡은 곳이 세겜. 그 다음에 옮겨가서 자기의 거처를 마련한 것이 숫곳.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신 땅이 바로 숫곳이고 세겜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전쟁에서 패해서 낙심하고 있는 다윗에게 내가 그 땅 주겠다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 조상 야곱, 이스라엘에게 이미 준 땅이니까 그 땅 너희들이 도로 찾도록 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땅들도 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7절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귀빗이며. 영어선으로 보게 되었지만 my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 것, 내 것, 내 것. 이 땅도 내 것, 저 땅도 내 것. 모든 땅이 다 내 것.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에돔이란 나라가 이번에 전쟁에 이겨서 땅을 조금 빼앗아 갔다고 해서 다윗이 마치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하나님, 주의 땅에 틈이 벌어졌습니다. 땅이 나뉘어졌습니다. 한탄을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다. 다 내 거다. 다 내 거.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준 것이고 여전히 내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라. 반드시 다시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다 내 거다. 다 내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저들이 잠시 먹은 것이지만 내 앞에서 도로 토해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금 빼앗긴 땅만 다시 찾게 될 거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시지요.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까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8절 말씀 보십시오.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이런 때 주석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참 재밌는 말씀하시는데 하나씩 보면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모압은요 얼마나 교만한 민족인지 몰라요. 그 당시에 모압에는 현자들, 지혜로운 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자신들의 지식과 지혜 때문에 굉장히 교만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압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군사들이 몸을 씻는 곳에 불과하다. 너희들이 아무리 교만하게 버티고 있어도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너희와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고 너희 땅에서 몸을 씻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너희는 내 백성의 적수가 못 된다. 그런가 하면 에돔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가 패배한 나라가 바로 에돔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신발을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주인이 집에 들어가면 신발을 벗어 던지는데 누구에게 던져요? 종들에게 던지겠죠. 주인이 집에 들어와서 먼지가 묻어서 더러워진 신발을 종에게 던지면 종은 그 신발에 묻은 먼지를 잘 털어서 잘 정리하고 잘 보관하는 거예요. 에돔이라는 나라가 지금 기세등등하게 이스라엘의 남쪽을 공격했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너는 내 신발 정리나 할 놈들이다. 이 말씀하는 것이지요. 적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신발 정리나 해야 되는 민족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블레셋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쳐라. 여기서 외친다는 공포에 꽉 눌러서 지르는 비명, 이런 뜻이에요. 비명을 지르게 될 것이다. 블레셋아 너는 나로 말미암아 이제 곧 비명을 지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블레셋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장 강성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팔레스틴 땅에 가장 먼저 청동기 문화를 가져온 민족, 바닷가에 있어요. 교육이 많아요. 그래서 청동기 문명을 가져온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땅을 팔레스틴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름의 원형이 블레셋이에요. 우리 한글성에는 블레셋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성으로 보게 되었지만 필리스티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필리스티아, 블레셋 비슷하잖아요. 그 땅을 팔레스틴이라고 부르는 정도로 그 당시 강성한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거든요. 그런데 그 블레셋이 하나님 앞에 극한 공포를 느끼면서 비명을 지르게 된다. 다윗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질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전쟁에도 질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누가 함부로 유린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그가 가는 곳마다 이겼느니라. 이건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요. 물론 이김과 이김 사이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마치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이기게 되었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최후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 우리가 저 영원한 나라에 쑥 들어갈 때 우리 내 인생을 쫙 보면서 이건 다 과정이었구나. 이 승리를 위한 과정이었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처음에 희극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비극으로 끝나는 게 비참한 것이지. 처음에 비극으로 시작했다가 희극으로 끝난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비극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돌아보기만 하면
그 가운데 할렐루야 찬송이 나오는 사람들이요. 내가 은혜 가운데 이때까지 살아왔구나. 이 말이지요.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두 번의 실패와 패배처럼 보이는 어떤 일들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붙든 손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암몬 연합군과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고, 아무리 에돔 족속이 틈을 노리고 공격해서 이기는 것 같이 보이고, 아무리 블레셋이 강성해 보인다 할지라도 진리의 깃발, 언약의 깃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준 말씀의 깃발,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런 말씀들을 꽉 붙들고 모든 문제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지요.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더 바짝 나아가 내 삶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구원하소서 담대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 나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내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목욕통으로 삼고,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거리를 향하여 신발을 벗어던지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들이 오히려 비명을 지르면서 내 앞에서 혼비백산 도망치게 될 거라고 분명히 선포하면서 오늘 하루도 또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